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토판은 찰흙 같은 거 있죠.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찰흙놀이 또는 이제 찰흙으로 집도 만들고 찰흙으로 나무도 만들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시죠? 토판을 펴놓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 이 예루살렘 성이 주변에 포위를 당해서 공격을 당하는 모습으로 그것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누워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누워 있을 때에 먹을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밀과 보리, 콩과 팥, 조,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넣어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을 때에 일정 분량을 가지고 하루씩 나눠 가지고 먹고 물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떡을 구울 때에 뭘로 구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인분으로 구워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에스겔이 말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부정한 것, 더러운 것에 이렇게 접촉하거나 그들하고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분 대신에 쇠똥으로 떡을 굴 것을 이제 대신 이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행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언자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입니다. 예언자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전해요. 하나는 말씀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늘 그 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건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직접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이고요. 선지자들은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말하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또 한 가지 메시지 전달하는 방법이 있는데,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것.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에스겔이 예루살렘에서 멍에를 메고 밧줄을 동여 메고 그리고 거리를 어슬렁어슬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포위되고 무너지고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거짓 선지자가 그걸 깨뜨려 버리죠. 하느냐가 그걸 깨뜨려 버리니까 이번에 쇠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겁니다. 몸과 행동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토판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자체가 메시지죠. 예루살렘 성이 공격을 당하고 무너질 거다. 또 한 가지 여기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오른쪽으로 누워서 390일, 왼쪽으로 누워서 40일. 자,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근데 이 390일은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이고, 그리고 40일은 유다가 당한 죄악의 고통이다. 근데 이 날수, 그래서 요거 하루를 1년씩 해서 1년씩 하면 390년, 그리고 40년 이렇게 됩니다. 두 개를 합하면 430년이 되죠. 430년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냈던 연수가 430년입니다. 그래서 390년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 조사해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 기공할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가 390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행동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그 고난을 당하는 기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여기 먹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제일 끝에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쇠폐하리라. 이것을 지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무너질지, 어떻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이 고통을 당할지 지금 에스겔의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그래서 먹을 것을 어떻게 해 먹을 수 없어서 인분에 쇠똥에 구워서 먹을 수밖에 없고 물과 떡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굶어 죽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는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 메시지 지금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 메시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민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까? 이 메시지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아이러니하지요. 분명히 여기는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다.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곤고함을 당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대상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직 예루살렘은 파괴되기 전입니다. 그럼 왜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까요?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다 끝났다.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짐을 풀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 아직 정신 못 차린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우리가 왜 아직 그 질문할 때가 아닌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리고 또 한참 지나서야 그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근데 아직 에스겔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시기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까지 갈지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도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에스겔이 지금 주시는 이 메시지는 그들의 소망을 끊어내는, 그들의 소망을 아예 그냥 묻어버리는, 그 소망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가끔 이제 그런 거지요. 누군가가 이제 자녀들이나 또는 젊은이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야당도 여당도 뭐 정권을 잡은 자도 그렇지 못한 자들도 하는 행태들을 보면 아직 멀었어. 더 고난을 겪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훈련받아야 되고 아직도 뭔가 부족하고 그런 때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에스겔이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이 실은 남은 자들이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 유다의 전통 또는 하나님의 유산들이 물려질 텐데 예루살렘 다 멸망당하고 없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되거든요. 정신 차려야 돼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뭐냐면 철저한 회개예요. 적당한 회개가 아니라 철저한 회개.
이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면 철저하게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상황까지 내려갈 때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야이로.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야이로 얼마나 마음이 졸였을까요? 그래서 가진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쫓아왔을까? 그런데요,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믿기만 해라.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믿기만 해라. 근데 그런 어떤 절박함 가운데도 있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습관이라든지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실패를 했습니다. 뭔가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했으면 그것을 다시 돌이켜볼 거예요. 다시 돌아보면서 뭔가 잘못됐지?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텐데 사실 이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인정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이 자의식,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제서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텐데 에스겔이 볼 때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들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여전히 그들은 들뜬 희망,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아이 뭐 잘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때에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철저하게 무너져 갈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헛된 소만 갖지 말고 그 죄악, 우리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우리가 여기 와 있는지 그것부터 철저하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요. 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철저하게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지. 그런데 오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너희들 역시 이런 우상숭배에 빠져서 이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숭배를 계속하고 죄악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도 망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나침반을 맞추고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내 뜻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거기에 철저하게 맞춰줘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빛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 교회는 존재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서로가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불의를 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버릴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들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싸움의 어떤 그 장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